감사합니다. 제가 꽃보다 아름다울 텐데 꽃이 저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온 것을 아주 제가 크게 기뻐합니다. 최 목사님과 그 사모님, 최지연 사모님이 내가 한국에 막 돌아와서 미국에 26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26년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로 왔어요. 그래서 제 신분이 지금도 교수로 돼 있어요. 왔을 때 우리 최 목사님과 최재현 그 학생이 그때 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알게 되고 또 소식 듣고 최 목사님이 이 교회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서 저 멀리 계셨는데 서울로 가까이 와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학교 때 학생 때는 우리 최 목사님보다 사모님 최재현 학생이 더 유명했어요. 왜 더 유명했냐면 최재현 학생은 여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몰랐죠?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학생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 학생이 보통 학생이 아니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가만히 학교에서 보니까 이 학생이 보통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최 목사님하고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최 목사님하고 그때 목사님하고 그 벌써 보는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자 제가 저희 교회로 전도사로 초청을 해왔어요. 최 목사님은 전도사로 제가 모시지 않았고 최재현 전도사를 저희 교회 전도사로서 유치부를 맡겼어요. 벌써 그 학생 때 여학생부 회장으로서 하는 걸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 아주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를 맡겼더니요, 제가 기대한 그대로예요. 오더니 그냥 유치부를 딱 장악하고 선생님들은 완전히 장악하더니 그냥 그때 뭐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선생님들이 그 나이 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냥 완전히 그 최지연 전도사의 손에 꽉 붙들리는 거예요. 됐다. 안심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서가 그냥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최지연 전도사님이 목회했으면 더 잘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이 준이 엄마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유치부가 막 왕성해서 막 그냥 다른 부서들은 우물쭈물 하는데 이 부서 하나만이 그냥 막 성장을 하고 선생님들이 거기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유치부를 할렐루야 교회 유명한 부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떠난다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목사님의 사모로서 일을 했는데 사실 우리 사모님 여러분 몰랐죠? 아주 우리 최 목사님이 사모님을 참 잘 만나. 아마 교회에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 사모님이니까. 그러나 아주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주 훌륭한 사역자라서 제가 좋아했던 그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제 목사님하고 후에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이가 태어나가지고서 참 준이가 어릴 때도 무척 이뻤습니다. 아주 아이가 너무너무 토통한 아이가 잊지 못하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어른이 됐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기뻤고 참 이 가정이 멋진 가정이 모습을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제 목사님이 참 원만한 사람이에요. 온건하고 원만한 분이어서 아주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우리 제 목사님이 좋으시고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 2, 3년? 예, 2, 3년 됐을 텐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 좋아할 거예요. 예, 한 번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38주년 사경을 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3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선택하고 싶지가 않고 요 15장 한 장을 가지고 그것도 좀 그 성경을 좀 파헤쳐서 자세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 얘기는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빌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고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교회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몇 번에 3번 동안의 설교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그 읽은 성경 가지고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나? 그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봤는데 이 교회 주보가 제일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재주가 있는 분이 있는지 이거 참 주보를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잘하는 주보는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교회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글씨 뽑은 거나 이 디자인한 거 보고서 놀랐어요.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요, 이 15장을 읽어보고 특별히 앞에 제가 성경 나열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인데 오늘 이 저녁에는 여기 보니까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 한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4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의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첫째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 그 8절에 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니야. 첫날 거 가야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보면요, 물은 여기에 붙어 있어 열매를 어떻게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 절에 아버지께서 그걸 재어버리고 그 다음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고 그 가지는 그냥 하나님이 잘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지. 버린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두 번째 가지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열매를 더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세 번째 가지예요. 열매가 전에 없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그저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좀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네 가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네 가지 가지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어디에 와 있나를 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싶은 거죠. 우리 각자가 어떤 가지로서 내가 돼야 되겠나, 되길 원하나,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가지가 네 번째 가지거든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죠. 열매를 그나마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항상 열매가 있는 이 네 가지 종류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종류의 가지 가운데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가지라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려버리고 없어지고, 이 열매는 쓸모가 없으니까 팽개쳐버리고 아마 도태되는 그런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그저 겨우 자기 먹을 열매 정도밖에 없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맺는데 자기 하나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열매, 그런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 하나 챙기는 그런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세 번째는 열매가 많으니까 그 열매를 자기 먹을 것보다 남으니까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그 열매가 있는 그런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전 설교가 끝났죠.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대답이 나오잖아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세상에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이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 식구들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열매가 없어서 남의 거 뺏어 먹는 그런 가지. 자기 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다른 사람의 열매를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지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밖에다 둬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다가 재판에서 감옥에다 놓고 거기서 그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오면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해치니까, 손해를 끼치니까
자기가 배고프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뺏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사회에서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냥 안 볼라 그래요. 심한 사람은 그냥 평생 감옥에다 넣고 정심하면 그냥 죽여버리죠. 아버지께서 죄버린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세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때는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서 플러스가 전혀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가운데서도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부인은 한 86세인가 이렇게 되셨고, 그 할아버지는 90세가 91세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해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전혀 가정에 도움이 못 돼요. 아이들이 셋인데 셋이 다 아버지를 싫어해요. 아내는 뭐 아주 그냥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예요. 헌신된 아내여서 고생을 하면서도 남편을 지금까지 86세 그때는 지금도 계속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가 나타나니까 그 할머니가 신났어요. 이제 드디어 자기 남편 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저 양반은요, 한 번도 자기 커피도 끓여본 적이 없어요. 커피 가져와, 신문 가져와, 물 가져와, 과일 가져와. 맨날 가져오라 그러면 평생 가져오라 그래서 아내가 갖다 줘야 됐지. 그 삼일체 커피 있잖아요. 네? 삼일체 커피는 물 끓여서 그냥 붓기만 해도 그 마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 먹었대. 평생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정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예수 믿고 그 아내 때문에 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어머니의 기쁨이야. 남편의 기쁨이 아니고 자식의 기쁨. 어머니의 기쁨은 그 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랐어요. 사회적으로 잘. 완전히 아버지의 영향은 한 푼도 없어.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남을 위해서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고 늘 모든 자기 아내나 아이들도 전부 다 자기를 섬겨야지. 섬길 줄 몰라. 남에게 선이 돼본 적이 없어요, 평생. 제가 오늘도 그 아들을 만났거든요. 첫 아들을. 벌써 그 첫 아들이 62세가 됐어요. 오늘도 제가 그 아버지 얘기를 또 들으면서 참 어떻게 한 인생이 태어나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바꿔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 얘기는 내일 할 텐데, 바꿔가지고 이런 사람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이분이 마음을 안 여니까, 결혼할 때 얘기 들으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6살 차인데, 이 젊은 남자가 그냥 이 여자한테 그냥 완전히 붙들린 게 아니라 붙들고는 너무너무 못 살게 굴어서, 이 사람이면 난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래서 결혼하고, 예수 믿겠다고 막 약속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니 결혼식 딱 마치더니 새벽 기도 끊어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평생, 그래도 교회 가는 걸 반대는 또 안 했어요. 그 가족들이. 참 이렇게 되기도 힘든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얼마 가서 해고당하죠.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저희 교회도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분인데, 뭘 맡기면은, 열을 맡기면은 5이나 할까 말까. 자기 월급 값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맡겨놓으면 무엇을 이렇게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맡긴 걸 못하니까 점점 부담이 되잖아요. 교인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담임 목사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래 이제 한 번은 다른 목사님한테 무슨 이제 연초에 일을 맡기는데 이제 이 목사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또 이 목사에게는 또 다른, 그랬더니 이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한테 저런 일을 안 주십니까? 그래. 왜 안 주냐고. 저도 저한테 그런 일을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줘봤는데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줄 수가 없죠. 네. 줄 수가 없지. 나는 그 부목사가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재버리고 남에게 부담만 주면서 사는 인생.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남에게 부담만 된 마이너스 인생만 사는 그런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가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고, 만약에 그런 경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가슴이 철렁하기 바랍니다. 이거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너무 자의적이고 self-centered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가족에게 도움이 안 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내가 가족인가? 그럼 생각해볼, 어느 면에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은 내가 가족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식구인지 마이너스가 식구인지, 그저 자기 목만 겨우 하는 식구인지, 한번 이런 결정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첫 번째 가지 같은 그런 뭐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돌아서 생각을 바꿔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에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어렵게 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다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어느 집사님이나 누가 있으면 오늘 저녁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딴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서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 같은 시간에 38주년을 당해서 교회를 좀 새롭게 하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가지.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아, 감사하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겨우 맺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있어요. 자기 한 사람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하는 사람, 이제,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이제 어느 한 집을, 안 믿는 집을 신방했거든요. 신방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대요. 뭘 들으셨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 복음을 다시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그러면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래. 다 알아들었다면서. 그래서, 왜요? 우리가, 그분 얘기, 우리가 충청도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유교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키울 때 계속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절대로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살아라. 너무너무 들어가지고서 평생 남에게 해 안 끼치려고 조심하고 남에게 해 안 끼치려고. 그래서 빤듯한 사람이 돼 있어요. 네? 그때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인데 너는 평생 축복의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라. 좀 이렇게 평생 말해줬으면 이분이 축복이 되려고 막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을 텐데 남에게 해치지 않고 살아라. 그래서 해치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빤듯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은 잘 돌보니까 자기 하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서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절대로 공짜는 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주는 구원이 구원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 그저 주는 건 못 받는데. 참 재미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보니까 자기 아버지 거역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꺼려하니까 그러면은 알아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냥 받아들인 건 그냥 차 안에서도 괜찮고 걸어가면서도 괜찮고 집안에서 혼자서도 꼭 목사 앞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전 나왔어요. 나왔더니 석 달 후에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교회 집사 돼서 그 딸이 선교사가 됐어요. 많이 변했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 한 사람 먹을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그런 빤듯한 사람이지만은 늘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꾸 자기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로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패키지가 조그만 패키지가 돼서 그저 겨우 그래도 열매 없는까지는 아니고 열매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that's not enough.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고 그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도 변화가 있고 삶에도 많은 단계가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차곡차곡 출발해서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라는 것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배가 많이 나든가 요새 배인가 하여튼 배하고 무화과 요새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가을에 이때만 나고 겨울에는 또 없어요. 봄에도 없고, 즉 한때만 열매를 확 맺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혼자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놀아주거나 팔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도록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 그 사모님이 복숭아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에 복숭아 나무를 키우는데 복숭아가 한때 많이 나니까 이제 그때 그거를 모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이 가족은 저한테 1년에 꼭 한 번은 보내줘요. 한 박스를 매해마다 금년에 또 왔더라고요. 뭐 번지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왜 그러냐? 충분하거든요. 나에게 넉넉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나 혼자만 누린 게 아니라 남으니까, 넉넉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축복의 채널이 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이 셋인데 지금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할머니 다 됐지만은, 그 아이들이 클 때, 아기 때부터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방에다 놓고 제가 자기 전에 꼭 그 방에 들러가지고 이제 그 애하고 잠깐 얘기하고는 제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가 자라고 예수님이 건강하게 키가 자랐잖아요. 오늘 와서 목사님 아들 준이하고 두 아들을 보니까 내가 5살 땐가 내가 보고 지금 처음 보는데 뭐 미남자가 됐어요. 아주 좋은 나무가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이 종류의 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한때만 바짝 있다가는 슉 들어버리고,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한번 저희 신학대학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학생 하나가 왔는데 아주 멋진 학생이 하나 백인 학생인데 아주 멋진 학생이 아주 성격도 좋고 너무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와 참 멋진 학생이 하나 왔다. 아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뭐 교수를 돕고 뭐 막 학교를 돕고 와 이거 참 우리 좋은 학생 만났네. 그래서 모두 기뻐해서 근데 중간고사에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엔 안 나타나서 어디 갔는지. 그 한 반학기 동안 열매가 많아서 그냥 교수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다 좋아하는데 그 열정이 확 가더니 쑥 하고 어디 가고 없어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요, 무슨 선교회 회장이 있잖아요. 선교회 회장할 때 열심히 하더니 회장 딱 끝내고 어디 가고 없어. 임원할 때는 그 열심히 있었는데 열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임원 딱 끝나고 나니까 어디 간지 안 보여요. 이런 사람 말하는 것 같아요. 한때만 열매가 있고 열성이 있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해서 유익을 주고는 그 다음에 싹 꺼져버리니까 없애버리고 그냥 한때만 그러는 거야. 한때만. 젊었을 때만, 어렸을 때만, 대학생 때만 한때만 그렇게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인생을 보면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그건 열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저 겨우 자기 먹을 열매 정도 맺고 사는 사람들보다 낫죠. 왜냐면 한때는 그래도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건강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예수님 잘할 때잖아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종애를 입으시더라 그랬죠.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님 잘할 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 4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밤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애를 입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했어요. 이 아이들을 축복의 채널을 만들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채널로 평생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걔네들이 자랄 때까지 계속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혀버린 거죠. 예? 그걸 평생 들었으니까 아기 때부터 자랄 때, 그 아빠 생각하면 그저 그거예요. 예? 예수님 모습 4가지와 아브라함 것처럼 축복의 채널이 되는 거, 예?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첫째가, 우리 아이가 첫째가 딸이거든요. 둘째가 계집애예요. 셋째가 여시가예요. 근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이제는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도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에 평생 그것만 듣는데, 제가 70 됐을 때 교회에서 칠순 잔치를 교회에서 이제 베풀었어요. 근데 칠순이라고 우리 세 딸하고 여식하고 계집애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 찬송은 트리오를 3주구창을 이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셋이 나와서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 세 딸이 한마디씩, 뭐 한 30초, 1분 한마디씩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축복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또 지금 현재 또 그렇게들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내가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내 자녀들의 삶에 응답이 돼서 내가 원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그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에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저 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만들어서 열매를 나눠주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제가 했던 기도 좀 해보세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제가 겨우 이제 82살 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근데 인생을 지금 좀 살고 보니까 마지막 가보니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교인들과의 관계하고도 다르고 뭐 다 심지어 형제들과의 관계하고도 또 달라요.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스페셜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가족의 관계가 이렇게도 독특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DNA가 같거든요. 아빠 엄마의 DNA가 자식에게 받아서 우리가 DNA가 같으니까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다른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DNA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해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살아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이 DNA가 같거든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래야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거구나. 내가 왜 좀 일찍이 예수 믿지 못했던 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는 데 보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50 된 사람, 50 넘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거를 미리 몰랐나? 한탄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그동안에 살았다니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집에 태어났으면 축하드립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믿는 집에 태어난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식 낳으면 꼭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로 키워서 하나님의 그 DNA 속에서 그 관계가 엄청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래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도 한때만 바짝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해도 좋죠. 그만해도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단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오늘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16절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세요. 그건 무슨 말인가? 왜 택했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열매 맺도록, 열매가 없는 인생들을, 열매가 겨우 있는 인생들을, 열매가 있지만 한때만 있는 그런 열심 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항상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채널이 되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찍어서 선택해서 열매 맺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이에요.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나타나면, 썰렁하던 분위기도 여러분이 나타나면은 여러분의 그 태도와 웃음과 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그 오랜 동안의 열매 맺기 위한 훈련과 준비들이 여러분이 나타나면 바로 그 분위기가 확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하고 첫 아이를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쫙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쫙 이렇게 떠요. 아유,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보다 낫더라고요.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열매가, 벌써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항상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나타나면 뭔가 일이 되든. 제가 처음 할렐루야 교회 90년에 오니까요. 이제 재직 수련회를 처음 한다고 지하실에서 이제 재직 훈련하려고 모이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두 번째로 먼저 온 사람이더라고요. 재직 모임에 조금 제가 일찍 가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두 명인가 세 명, 두 명이 이렇게 들어와, 세 명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재직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려고 의자들을 이렇게 정돈을 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처음 와서 다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이야, 저 사람 봐라. 다른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재직들이 앉을 자리를 챙기느라고 그 의자를 막 이렇게 하는. 와, 참 진짜 괜찮네. 내 속으로.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목사님이 보거나 안 보거나, 목사가 보기 전에 벌써 와가지고서 의자를 착착착 정돈을 해놓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딱 그래요. 그래서 이야, 참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네.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근데 이쪽에는 이제 세 사람이 또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세 사람이 이 사람은 혼자서 바쁘게 의자를 하는데 세 사람은 앉아서들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 사람 바빠 죽겠는데 벌써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보면 손이 모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하고 달라들어서 둘이가 이제 의자니까 그제야 저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막 움직이니까 그때야 막 와서 돕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지. 네?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축복이 되고 가정의 축복이 되고 직장의 축복이 되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스가 필요 없어요. 인간 보스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이기 때문에 인간 보스는 뭐 벽만 지나가면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문제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사람 앞에 사람의 눈앞에서 하는 대로 살지 말고 주 앞에서 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인디아나에 있는 대학에서 워싱턴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옮겨서 이제 이 새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한 번 우리 총장이 제 방을 또 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앞에 의자에 앉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새 교수니까 앉아서 뭐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 총장이 날 보고 뭐라냐면, 나는 총장으로서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할 일 너무 바빠가지고 교수들을 챙길 시간이 없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I don't have time to look over your shoulder. Look over the shoulder라는 것은 간섭한다는 얘기에 뒤에서 이 잘하나 못하나 본다는 거죠. 교수들을 간섭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총장의 메시지가 뭐냐? 날 보고 여기서 교수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 I don't have time to look over your shoulder. 당신에게 간섭할 그런 시간이 나이고 난 내일 하느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교수로서 저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총장을 기쁘게 하는 건 문제 없어요. 눈을 보는 거니까 그때 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사람 보고 목사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평양서 태어났거든요. 평양서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학교 좀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한 처음 2년 반쯤은 괜찮았어요. 그냥 그런 대로 자유가 있었는데 한 2년 반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없어지면서 핍박이 이제 국민들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는 상당히 철저한 교회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순교자 산정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감옥에 7년 있다가 너무 고문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해방전 한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년만 기다렸어도 좋을 뻔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산정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심지어 학생들도 안 했어요. 우린 아이들 때지만은 아이들 때도 신사참배 안 했거든요.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동방여배를 1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사이케레 그러면 쫙 90도 허리를 굽히고 이제 절하거든요. 그리고 뭐 몇 초 동안 이렇게 오늘 이제 바로 그럼 이제 일어나고 그랬어요. 1번을 향해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가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이렇게 딱 서서 허리를 안 굽히고 동방예배를 안 했죠. 감사하게도 안 잡혔어요.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왜 안 잡혔나? 나 혼자 서 있고 다 머리 굽히고 있으니까 나는 못 본 거예요. 교장도 다 머리 숙이고 뭐 선생님 모두 다 머리 숙이고 내가 서 있는 걸 못 본 거죠. 아이고 감사해라. 그런데 저기 보니까 또 한 학생이 빡 붙어 서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제 누이예요. 제 누이하고 우리는 산정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저희 누이하고 저는 신사참배를 안 한 거죠. 이제 그런 교회에서 어릴 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북한이 또 들어오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요. 처음에 한 2년 반은 괜찮더니 그때부터 막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일 주일날이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솔방울 주러 간다. 다 9시까지 학교 오라. 솔방울 주러 간다고 이제 겨울용 땔감 준비한다고 솔방울 주러 가니까 아이들 다 9시까지 오라. 9시는 주일학교 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내일 못 올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들을 들었어요. 몇 명이 손 들었다. 너 왜 못 가? 못 와. 내일 교회 가는데요. 안 돼! 학교 와! 그래서 교회 간다는 애들 다 학교 오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주일날 됐는데,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교회 가버렸어요. 그래, 월요일날 아이들이 쭉 이렇게 불러놓고는, 너 왜 안 왔어? 저 교회 갔습니다. 내가 학교 오라 그랬잖아. 응? 너 왜 갔어? 저도 교회 갔어요. 그냥 한 대씩 맞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핍박이, 예수 믿는 아이들의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냥 하도 때리니까, 하도 벌 주니까, 예수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명 떨어지고 2명 떨어지고 이제 뭐 한 7명이 되는데 다 떨어지고 3년 되니까 2명이 남았는데 송형이라는 목사 아들 하나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마시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애하고 저하고 둘이서 끝까지 그냥 매 맞으면서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겼는데 하루는요, 또 내일 학교 안 가면 또 이거 내일 모레 못 매맞을 거 생각하니까 막 도저히 뭐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주일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를 향해 갔어요. 갔다가 그 교회 끝나는 그 시간에 학교 갔다 딱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알 수가 없지. 오늘은 내가 내일 또 오면 못 맺겠다. 그러면 학교를 막 그게 막 매맞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걸어갔어요. 한참 한 절반쯤 갔는데 갑자기 누가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몰라요. 내 가족은 몰라.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 쳐다보고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더라고. 선생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몸과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그분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보스들이 볼 때,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볼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 한 번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저를 포도나무의 가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차피 저를 만드신 바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아니고 그저 겨우 있는 가지가 아니고 한때만 있는 많이 있는 가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열매들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도 요셉처럼 언제나 플러스가 있는 사람, 직장에서도.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니까 신실하게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있죠.
생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교리적인 믿음이 있죠. 그리고 신실한 삶이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 또 있거든요. 언제나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신실하게 하니까, 신실하게 사니까 자연히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열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니까, 회사에 축복이 되니까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뭐 통계를 하나 내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구나. 아직 안 드렸구나. 여기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통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를 비교를 했어요. 숫자도 보니까 기독교인이 서울에 26.3%예요. 상당히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는 19.7%가 그런데 서울만은 26.3%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교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불교는 뭐 17%, 천주교 14%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기독교인 가운데 26%가 있다. 시민들 가운데 26%가 있고, 불교는 7.8%고 천주교는 13.4%. 그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들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학생들일 때 정말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학생 만들었으니까 이 학생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그랬거든요. 학생 때 그때는 이제 좀 엄격한 시대니까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공부하는 때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그래서 땅 치면 교과서 딱 덮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주일날 밤 12시 되면 땅 치면 교과서 펴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잘할 때는 교회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죠.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교과서를 딱 펴거나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꼭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시험 보고 공부할 때도 시험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신실한 삶을 사는 거죠. 이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불교와 천주교보다 잘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3배나 되는 걸 보니까. 근데 대학원 수를 보니까요, 4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했구나. 대학원 갔을 때는 대학원 졸업생은 불교하고 천주교보다 4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통계를 보고서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월 수입에 대한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월 수입 보니까 월 수입도 3배예요. 3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월급들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 관리직 보니까 그건 4배예요. 즉, 그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진급이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 마지막 가서는 관리직에 거기에들 기독교인들이 4배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서울시에서 이걸 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즉, 그 열매가 사람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안 볼 때, 사람이 안 볼 때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말해요. 언제나, 항상 그 열매가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셉 교통요도 그러죠. 요셉이 이제 바로가 내 꿈 해석해라. 꿈 해석하라는 게 job description이에요. 근데 꿈을 해석했어요. 꿈을 풍년이 졌을 때 그걸 많이 했다가 창고에서 넣었다가 그다음에 흉년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뭐 씨를만 뭐 이렇게 이제 꿈 해석을 해줬어요. 바로가 하라는 대로. 그랬으면 자기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자기 맡은 일 다 한 겁니다. 하라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왕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넣었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사람들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그걸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그랬어요? 꿈 해석하라고 그랬지. 이게 꿈 해석 맡은 일만이 아니고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열매거든요. 예? 그 꿈 해석하는 거 그거야. 열매 맺는 사람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은 꼭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꼭 플러스가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조용한데 직장에서도 뭔가 다르고 뭔가 좀 더 잘하고 뭔가 더 오래 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개축했잖아요. 개축했는데 이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각 집안별로 당신이 여기 맡고 이렇게 조직을 쫙 해서 이제 50일 동안 성벽을 짓는데요. 그 보니까 다 자기 책임을 다 했어요. 다 책임인데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몇치가 있어요. 첫째로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귀족이라고. 다 하는데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드고아 귀족들. 이게 이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일하는데 자기네만 싹 빠졌어요. 참 밉죠. 저도 군대 갔을 때 보니까요. 다 훈련받는데, 논산훈련 받는데 늘 나무 밑에 몇 명들이 놀아요. 그래서 쟤는 뭐냐, 이렇게 서울서 아이들이래요. 서울 애기들이래요. 왜 저기 노냐니까, 저거 돈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 상사들한테 돈 주고 저렇게 논대요. 열매 없는 나무들이에요. 훈련 받을 때 훈련을 받아야지. 돈 있다고 빽 있다고 빠져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노는 그 친구, 그 젊은이들 보면서 제가 참, 저런 아이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이라는 데서 왔다고, 빽 있다고 돈 있다고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다른 아이들은 다 훈련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 몇 명만 그렇게 노는 거예요. 몰라 지금 어떻게 됐는지, 깜방에 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불에 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신실하게.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책임을 완수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풀으셔서,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나? 나는 가정에서 어느 카테고리에 있나? 첫 번째 아닌가? 둘째인가? 겨우 그저 나만 챙기고는 왔다 갔다 하고 가정에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또 가정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잘라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사람이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지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우 나 혼자가 아니고 또 한때만 바짝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신실하게 삶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회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들이 있어서 그 열매를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은 있습니다. 주는 게 뭐 돈만은 아니죠. 돈 많이 있으면은 돈도 줄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선교사들 뭐 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가보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을 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잘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작은 것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내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서포트해서 계속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계속 그러잖아요. 기도 주는 것이 물질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하나님 움직이니까.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니 너희가 날 선택하는 게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들 때문에 주여 나에게도 풍성한 열매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풍성히 나타나서 나 자신의 인생은 만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하나님 항상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늘 교회와도 언제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교회가 일어서는데 교회가 왕성해지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니고 겨우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고 한때만 바짝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인생, 그런 가족, 그런 사업체, 그런 교회가 여기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다. 하나님 축복의 채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풍성한 은총을 입고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축복의 채널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고 논아줄 수 있는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니다.